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좋은 소식이 많이 있나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소식이 여러분 얼마나 되나요? 뉴스를 켜면 14호 태풍 지금 남마돌이 아주 굉장히 초강력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내일 아침이면 이제 부산 쪽으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안동서 훔친 차량으로 역주행 사고를 일으켜서 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부상했습니다. 이게 어제의 소식이었어요. 얼마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자기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신당역 영무원을 스토킹하고 보복 살인한 사건. 그야말로 아주 충격이 아닐 수 없죠. 러시아의 이 미친 전쟁으로 물가는 한없이 올라가고 월급 생활로는 돈 모을 수 없다고 해서 영끌족들이 집을 투자한답시고 또 주식 투자, 비트코인 투자했는데 폭락해서 벼락거지가 되었다라는 소식. 뭐 여러분 중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달러는 한없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1,400원까지 올라가고 원화는 한없이 추락, 폭락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주는 소식보다는 참 우리 마음을 좀 씁쓸하게 하는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죠. 가수 지드래곤이 지난 6월에 한남동에 펜트하우스를 164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소파 하나 가격이 11억 원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부럽다 입니까? 아니면 뭐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 라는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코로나로 지친 여러분에게 정부가 지원금 1억 원을 준다고 하면 행복하시겠습니까? 허경영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겁니다. 행복할까요? 1억 원을 받으면 그때뿐이에요. 여러분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기고 밤새 게임을 하고 문화생활을 즐기고 캠핑을 하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여행을 즐겨도 세상 즐거움은 그때뿐입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지나고 나면 마음 한구석이 또 허전해지고 그래서 뭐합니까? 또다시 그런 것들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을 찾아 나서는 그런 것들이 결국 뭐가 됩니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게임 중독, 캠핑 중독, 술 중독, 마약 중독. 중독은 여러분 기쁨이 아니고요. 고통입니다.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절망을 줍니다. 지난주 이슈가 되었던 소식 중 하나가 뭐냐면 2022년 에미상 시상에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으로 이정재가 나무주연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황동혁 감독이 감독상을 수상하는 무려 6관왕을 차지하는 엄청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는 소식이 계속 뉴스에서 막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왜? 한국 배우로서 비영어권 드라마 배우로 최초 수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값진 수상 소식이라고 막 뉴스는 계속해서 떠들어댔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가 전 세계에 얼마나 큰 열풍을 일으켰는지 알 수 있는 시상식이 바로 그 시상식이었죠. 그런데 또한 한편으로 씁쓸한 것은 전 세계인들이 이 드라마를 봤거든요. 여기에 매료가 되었거든요. 모두 파란색, 녹색 체육복을 입고 다니면서 막 했거든요. 왜 이게 씁쓸한 이야기냐면 이 드라마의 내용이 결코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하면 졸고 있으면 쏴 죽이고 뭐 했다면 여러분처럼 아무 생각 없다고 총 맞아 죽고 뭐하다가 유리가 깨져서 빠 떨어져 죽고 뭐하면 이렇게 떠들면 쏴 죽이고. 여러분 근데 더 유익하지 않은 내용이 뭐냐면 기독교를 조롱하는 내용 그리고 인물들을 등장시킨다라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혐오감을 일으키게 했던 것이 바로 오징어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즐겁게 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 리뷰들만 짤만 봤죠. 요즘 넷플릭스에서 또 뜨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마약왕 조봉행 사건을 다룬 수리남이란. 난 수리남이라고 해서 수리하는 남자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요즘 하도 약어를 쓰니까 수리남 뭐 수리하는 남자야 뭐야. 수리남에서 있었던 그 사건, 실제 사건을 드라마로 한 건데요. 주인공인 마약왕이 목사로 등장합니다. 왜 감독은 이 마약왕을
전혀 사실과 다른, 그 사람 목사도 아니었거든요. 사실과 전혀 다른 많은 직업 중에 하필이면 목사로 설정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 드라마를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기독교를 조롱하는 겁니다. 목사를 조롱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드라마는 여러분 절대 봐서는 안 되는데 많은 기독교인들, 학생들 낄낄대면서 그 드라마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미디어는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혐오하고 박해했습니까? 이게 뭐였어요? 미디어였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예배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갔다고? 제정신이야? 미친 거 아니야? 정부와 언론은요 코로나가 확산된 것이 마치 교회 때문인 것처럼 연인 교회 뉴스만 키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전했던 소식이 교회에서 교회발 교회를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이 코로나 핑계대면서 교회 나가지 않기 시작했어요. 정부는요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기가 막힌 걸 만들었습니다. 온라인 예배. 이 온라인 예배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금지시키기까지 합니다. 뭐라는 이유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그걸 어기면 고발하는 주민신고제도를 만들어서 마치 북한 체제처럼 고발하는, 서로 감시하게 했습니다. 북한은 실제로 그렇거든요. 서로 감시하는. 지난 3년 동안 교회는, 기독교는 철저하게 짓밟혔습니다. 종교라고 했지만 기독교가 타겟이었습니다. 교회가 타겟이었습니다. 불교가 그러든 성당이 그러든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오로지 기독교 교회였습니다. 그걸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대통령을 비롯한 그 밑에 있었던 수하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히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태우실 것이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미혹하는 일들이 많아져서요. 믿음에서 떠나고 배신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랍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그날이 오면 먼저 믿음을 배교할 자들,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비판할 자들이 생겨날 것이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사람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은 견디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은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버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버티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버티는 거예요. 믿음은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버티시길 바래요. 버티시길 바랍니다. 달라지지 않아도,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사람이 달라지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달라지지 않아도, 믿지 않는 남편 아내가 달라지지 않아도, 내 부모가 달라지지 않아도 내 믿음이 달라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금요일날 일산에 있는 원흥에 있는 성광침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 찬양을 나눴습니다. 버티라고. 여러분 버티세요. 버티세요. 그분들이 이 찬양을 나누면서 울어요. 개척한 지 1년 4개월 된 교회입니다. 큰 교회에서 분리된 교회입니다. 개척할 그 첫 예배 100명이 모여서 예배했어요. 그런데 힘들대요.
큰 데 있다가 몇 명 없으니까 힘들대요. 모든 걸 갇혀있던 곳에 와 있다가 작은 데로 오니까 힘들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떠났대요. 근데 가봤더니 우리 교회보다 시설은 훨씬 좋아. 힘들대요. 저도 14년 전에 개척하기 전에 전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아이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한 100여 명씩 모여서 예배하고 매주 학교 가서 300~400명의 아이들을 만나고 그러다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다 올수도 하나님은 내려놔라. 캠프 때 900명이 모이고 엄청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스탑, 내려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이 있으니 그 땅으로 가. 해서 개척한 교회가 주님이 꿈꾸신 교회 안양 평촌에서 아무도 없이 아내하고 딸 6살인지 7살인지 그리고 뱃속에 있었던 한결이 그렇게 방에서 개척을 시작할 때 청년 4명이 와서 목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서 그렇게 7, 8명이 모여서 첫 예배를 드리고 14년이 지났습니다. 그 첫 예배를 드리고 한 달이 가도 왜 없잖아요. 누가 있습니까? 교회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수요예배 나와도 1명 앉아있고 2명 금요일 날도 마찬가지고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그러니까 마음에 이게 영적 우울감이 찾아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과 다 북적북적 저희 집에 다 학생들이 와서 막 살았던 그때와는 다르게 없는 거예요.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어. 2주 동안 방에서 예배하다가 옆집이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지하를 교회를 얻었는데 공사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하에 아무것도 없는 그 지하에 겨울 1월 달이니까 그러다가 3주째는 지하로 내려갔어요. 지하로 내려가서 바닥에다 스티로폴 두꺼운 거 하나 깔아놓고 거기다 장판으로 덮고 그리고 조그마한 히터 하나 있습니다. 그 히터가 지금도 우리 박물관에 있어요. 그 히터 여러분 어떤 히터인지 아십니까? 제가 겨울이면 화장실에 틀어놓은 하얀 히터 있죠? 그 히터예요. 다리도 지금 부러져가지고 다리도 하나 없어가지고 이렇게 비트는 그 히터를 켜놓고 기타를 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영적 우울감. 왜? 그렇게 많이 있다가 추석 때 명절에 여러분 부모님들이 가족 들어가서 북적북적 있다가 다 빠져나가 보세요. 허전한 것처럼 조금만 더 있다가 하는 것처럼. 그러다가 토요일 날 청년 1명이 오네. 그러면 혜림이가 뭐예요? 신나게 노는 거야. 그런데 이제 1시간 정도 지나면 갈 때가 되잖아요. 눈치를 살살 보는 거야. 그리고 일어나면 가지마. 가야지 하면은 자기 방으로 가서 울고 있어요. 왜? 늘 언니들이 선생님들이 매일 같이 와서 놀아줘. 같이 했던 그 시간이 있는데 없잖아요. 없다가 일주일에 한 번 딱 오면은 그게 너무 좋아서 너무 반가워서 가고 나면 울어요. 이렇게. 기억도 안 날 거야. 저도 우울감에 빠졌어요. 한 3, 4개월 동안 얼마나 그 기간 힘들던지. 그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비록 100명에서 시작했지만 수백 명과 함께 예배하다가 갑자기 오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들을 격려했어요. 힘내세요. 여러분 이 정도면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 정도면 아주 화려합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그렇게 개척한 지 8개월 만에 7개월 전에서 전교인 20명 가지고서 1200명 캠프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20명 전교인 20명 데리고 1200명 캠프를 했다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100명 있잖아요. 왜 못합니까? 우리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다라는 거예요. 있어. 제가 봐도 여러분 충분해요. 넉넉합니다. 살만합니다. 그런데 못 살겠대. 힘들겠대. 죽겠대. 코로나 상황 속에 모두가 힘들다가고 교회가 폐쇄가 되고 예배가 금지될 때에 우리 교회는 지난 3년 동안 모이기를 피한 것이 아니라 더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예배에 목숨 걸었습니다. 소리내서 찬양하지 마라, 통성기도 하지 마라, 그렇게 뉴스에서 공지를 하고 정부에서 그렇게 지시를 했을 때 우리는 더 크게 찬양했습니다. 보란듯이 할렐루야! 주야 삼창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더 크게 기도했습니다. 떡을 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랬을 때 누가 코로나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2년 동안 코로나 걸렸지 않았어요. 지난 60만 명 올라갔어요. 그때부터 걸리기 시작하더라고.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기를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옆에 서로 격려합시다. 힘냅시다. 다시 일어섭시다. 함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금지시켰을 때도 여름 겨울 온해 워십 캠프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썼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구했습니다. 우리는 더 모여서 캠프하고 집회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더 많이 선교했어요.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 어차피 재정 별로 없는 거 어차피 마이너스, 우리 교회 마이너스였구나 이러면 아십니까? 우리 교회 재정이 항상 마이너스 몇백이었어요. 그거 아셔요? 모르셨죠? 늘 마이너스 600, 마이너스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더 줄여야 되는 거 아니요? 더 썼습니다. 더 작은 교회들에게 막 후원했습니다. 미얀마, 라오스, 태국, 몽골, 우크라이나 성도들과 그 교회들을 섬겼습니다. 그래 더 하자. 어차피 마이너스인데 뭐 어차피 없는 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셨고 교회 재정도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도 아닌데 무명으로 교회 통장에 1억 5천만 원을 헌금했어요. 이번 여름 캠프에는요, 생각지도 못했던 분들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한, 목사님 이번 캠프 하시는데 우리가 좀 후원하려고 합니다.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계좌번호 알려줬습니다. 그렇게 모아진 돈이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 헌금 가지고서 그 돈으로 50개 교회를 섬겼어요. 섬기고도 남겼어요. 주님이 꿈꾸신 게 14년 동안 가장 많은 재정으로 채워주셨고 가장 많은 사역을 한 때가 바로 코로나 3년이었어요. 여러분, 어차피 없는 거 더 섬기자. 주님께서 채우시리라. 이게 저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도 그랬죠? 어차피 없는 거, 뭐 어차피 없는 거 채워. 그랬더니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흔들어 주시고 눌러 넘치도록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주실 것이니 죄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대해서 너희 품에 안겨주겠다. 가져라. 안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되지라여 주는 그 퇴로 너에게 도로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계산하면 그래 네가 계산하니? 그만큼만 가져. 먹고 떨어져.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법은요,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오병이요, 도시락 안에 어린아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 이거 어떻게 계산해?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 여자들까지 노인까지 하면 뭐 2만 명이 넘는 그 사람 어떻게 먹입니까? 그런 거 하실 수 있겠어요? 야, 왜 못해? 기도하고 나눠줘라. 원하는 대로 나눠줘라. 어차피 이 도시락 하나인데 나눠줬더니 뭐합니까?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를 남긴 기적이 일어나더라. 여러분, 이런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의 경험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절대 안 돼요. 시편 23편 1절부터 말씀이 뭡니까?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구나.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니 내가 비록 이 사망의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셔서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복입니다. 믿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오늘 우리도 일하는 겁니다. 일할 때 주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므로, 주님은 능력이 무한대이신데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으므로 그지같이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은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다 떠나도 떠나지 마세요. 다 쓰러져도 쓰러지지 마세요. 주님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집회하면서 저한테 45분 50분 설교하래요. 예, 알겠습니다. 한참 설교하다 보니까 45분 50분이 됐네. 한참 클라이막스로 갈 때 딱 중단했어요. 내일 이 시간, 다음 기회. 그래야 뭔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와, 뭔가 듣고 싶어 하는데 시간이 됐네. 그만. 그랬더니 이분들이 더 듣고 싶다고 조금만 더 해달라고. 그래서 조금 더 했어요. 30분 더 했어요. 그래서 왜 악이야? 30분 더 했어요. 조금 더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했어요. 그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원래 10시에 끝나기로 했던 집회가 11시 돼서 끝나고, 그리고 내려와서 통성기도 시키고 나는 밖에 있었더니 12시까지 개인 기도를 하더라고. 그리고 나오면서 연세가 한 60대 정도 되시는 그 남자분이 나오시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제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정말 감사해요. 정말 오랜만에 손 붙잡고 기도했어요.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감사해요. 또 다른 여자 성도님도 나와가지고 막 목사님 정말 기쁜 회복의 시간,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하면서 막 눈물을 흘려요. 나오신 분보다. 제가 뭐 했을까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정말 귀한 성도들입니다. 정말 귀한 성도들이에요. 왜? 그 시간까지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끝까지 남아있어요. 정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12시에 한 사람 나오더라고. 제가 12시까지 기다렸거든요. 여러분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교만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예수가 답이다. 세 번 시작.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비난하고 교회를 박해하지만 이 또한 당연한 일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도 박해를 받으셨고 우리도 박해를 받을 것이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0절 12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뭐가 있어요?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고난받는 것으로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쁘게 맞아주실 거예요. 야, 많이 힘들었지? 고생했다. 아이고 고생했어. 기쁨으로 맞아주실 주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요 고난도 없어요. 시련도 없어요.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기뻐할 수. 이것이 뭐냐? 성령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기뻐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래도 기도해. 감사하는 사람, 감사가 돼 이 상황에서. 그런데 감사합니다. 그가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 기쁨이 아닌 주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사람. 예수는 우리에게 이 기쁨을 성령으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주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즐거운 세상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 주신 그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으면요, 막 바르고 기쁜 찬양을 하는데도 막 눈물을 흘려요. 지난 캠프 때도 나의 반석이신 이 찬양을 막 기쁘게 부르는데 제일 앞에 앉아있던 여기 남학생 하나가 막 계속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선생님이 지금 막 등을 두들기면서 등이 아파서 울었나? 막 격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펑펑 울면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니까 기쁜 찬양을 하면서도 계속 눈물이 흘리는 겁니다. 어린이 캠프 때도 그랬어요. 어린이 캠프 때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요, 세상에서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그 기쁨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막 기뻐하려고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야. 눈물을 흘리려고 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야. 어제 우리 임성재 형제님 신방을 갔는데, 당신이 맨날 예배 시간 울어? 맨날 왜 이렇게 뭘 이렇게 우는 거야? 뭘 이렇게 잘못한 게 많은지 막 우는 게 이해가 안 간대. 나도 그런 한번 경험을 했으면 좋겠대. 오늘 이 시간에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눈물이 끝이지 않아가지고 옆에서 아내가 아유 주책이야 그만 좀 울어. 너 눈물이 끝이지 않아. 손이 안 내려오고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우리 임성재님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시려고.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천사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큰 기쁨이 될 소식입니까? 로또 당첨이 큰 기쁨의 소식일까요? 어제 어떻게 로또 번호 맞춰보신 분 계십니까? 로또 당첨된 90% 이상이 이혼하고 살인하고 마약하고 가정 파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242억 원 로또 당첨된 사람이 5년 만에 다 탕진하고 빚을 1억 이상을 졌습니다. 그리고 사기꾼이 되어서 구속된 사건이 있어요. 야, 242억 원인데, 야, 결국은 사기꾼으로 구속됐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은요, 죄로 인하여 지옥갈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어떤 죄든지 저주에서, 질병에서, 가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사야서 61장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나라를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이루하여 주셨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황환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여러분을 가리켜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를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오래전에 황폐해졌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무너진 교회를 다시 일으킬 것이며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황폐한 성읍들을 새로 세우며 대대로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던 곳을 다시 세울 거라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무너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슬픔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실 것입니다. 괴로운 마음 때문에 괴로워서 술이나 마셔야지, 이게 아니라 괴로운 마음에 찬송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기쁨의 찬양을 하는 거, 기쁨의 노래를 하는 겁니다. 시편 30편에 보면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고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려 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기쁨이 넘칩니다. 침례 요한은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기쁨이 충만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만났는데 너무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나요? 예수님 만나면 기쁘다니까요. 이분이 나의 구원자구나, 나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에도 신부를 찾아내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야,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셨구나. 여러분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주님에게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에도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시편 4편 7절에도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도 더 큽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부경환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 하는 거 다 한다고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은요 하면 할수록 이 공허함이 찾아와요. 하면 할수록.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기쁨은요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요 사랑할 수밖에 없고 헌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커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또 베풀고 또 섬기는 거예요.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그렇게 했어요. 이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큰 환난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 교회도 개척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마케도니아 교회, 성경에 기록된 교회, 그들 가운데 핍박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핍박을 받으면서 그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가난에 쪼들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더 헌신하며 더 기쁨으로 섬기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2절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헌신은요 돈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있는 사람들이 더 헌금하고요, 다 섬기고요, 다 헌신합니다.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더 많이 섬기려고 합니다. 부단히 섬기려고 합니다. 왜? 저는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심은 만큼 하나님 나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나는 믿어요. 여러분 누릴 수 없어서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꼭 우리가 그렇게 다 살아야 되나요? 이렇게 말한 우리 지체가 있었어요. 아니,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럼 예수는 왜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아니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남들 사는 만큼은 살아야지. 평균 정도는 살아야지. 이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아닙니까?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 얼마나 잘 나가던 사람입니까? 성공의 대로에 섰던 사람 아닙니까? 출세할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부경화를 마치 배설물로 다 여기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왜? 자족하는 법, 만족하는 법을 배우네. 여러분 제가 비싸고 맛있는 거 먹을 줄 몰라서 짜장면 먹는 게 아니에요. 저 짜장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항상 중국집에 가면 제가 짜장면을 시켜요. 왜? 제일 싸니까. 그냥 배 한 끼 채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배부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고급스러운 깐풍기 이런 거 먹을 줄 몰라서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어디 패밀리 레스토랑
가서 먹을, 이게 뭐 하는 음식이야? 이래서 제가 안 먹는 게 아니고요. 아끼고 그래 꼭 필요할 때 쓰려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아니 그렇게 살 수 있죠. 왜 못 살아요? 누림을 내려놓으면 돼. 아멘. 아무도 안 해. 누림을 내려놓으면 돼요. 예수님은 다 내려놓으셨잖아요. 이 땅에 오셨잖아요. 어디까지? 죽기까지. 근데 여러분 안 죽으려고 하잖아. 난 살 거야. 안 죽어. 목사님 왜 죽어라?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자 하는 우리 목사님 마음껏 써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의 이 기쁨, 여러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 126편에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밤새 막 눈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으로 거둔대. 기쁨으로.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있잖아요. 혹시 그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고 구하면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 기쁨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기쁨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이 고난이 찾아와도 위기가 찾아와도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갖고 기뻐할 수가 있어요. 왜? 이거 뛰어넘으면 될 테니까. 이거 조금만 넘으면 될 테니까. 시편 119편 43절에 보면 재난과 고통이 내게 닥쳐도 주님의 계명은 내 기쁨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당한 이 재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코로나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코로나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흔들려서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자 3년 동안 문 닫겠습니다. 3년 뒤에 봐요. 안녕. 얼마나 좋아. 교회 오지 말라고 하지. 예배 드리지 말고 얼마나 좋아. 설교 안 해도 되지. 얼마나 좋아. 유튜브 켜놓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영선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예배 못 드리고 그렇다는데 정부에서 그렇게 시켰는데 이게 국민을 위한 거라는데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이었는지. 그런데도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그 권력의 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그래 더하자. 그래서 했던 게 뭡니까? 뭐라도 하겠다 해서 작은 교회들을 살리겠다가 워십팀을 만들어가지고 어린이 찬양팀 만들어가지고 매주 그거 촬영하고 찍고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거 찍다가 시험 들어서 나가고 뭐 일하면 시험 들어 하여튼 그러기를 2년 동안 버티다가 2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하다가 중간에 그만 엊그저께 페이스북에 뜨더라고요. 2년 전 그 사진이 올라가더라고요.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2년 3년 전에 그 뜨길래 그 올렸어요. 야 작은 교회를 우리가 코로나 때 이렇게 했습니다. 했더니 댓글이 달렸어요. 독일 함부르크에 계신 선교사님이 우리 그 영상으로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올리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도 제작해 주세요. 여러분 그 댓글이 올라왔어요. 그 올라가는 매주 올라가는 그 짧은 10분 15분이었지만 그거 보고서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때 안 만들어지니까 안 올라간 지 지금 꽤 됐거든요. 다시 만들어 주세요. 댓글을 안 남겼어요. 제가 춤추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치 수민아? 내가 하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치 지훈아? 하다가 나갔지. 힘들어서.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다가 나갔어. 댓글을 안 남겼어요. 그러니까 더 했어요. 그래 뭐 설교하지 말라고. 그래서 매일같이 성도들을 만날 수 없으니까 매일같이 코람대회 영상 촬영해서 올렸어요. 그 매일같이 하는 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매일같이 2년 동안 올렸습니다. 2년 동안
쉬지 않고 걸렸어요. 해외 나가거나 어디 나갈 때는 미리 영상을 6개를 7개를 미리 촬영을 했습니다. 그거요 죽는 일이에요. 그리고 미리 다 예약 걸어놓고. 그러다가 그때 제 2달 캠프 전에 코로나 딱 걸리는 바람에 그때 쓰러지고 그때 딱 중단됐어요. 그 뒤로는 제가 이제 못하겠더라고. 이제는 못하겠다. 그 뒤로 이제 안 올리고 있어요. 중단됐어. 강제로 휴업 중이에요. 근데 그 영상을 또 어떤 분은 처음부터 돌려본다는 분 계시더라고. 예, 계속 돌려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청사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퍼즐 있잖아요. 아이들 퍼즐. 오피스짜리 퍼즐 있습니다. 얘한 이런 애들은 이게 5개짜리 10개짜리 맞춥니다. 그거 맞추면서도 재밌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 커가지고 여전히 오피스짜리 퍼즐